안녕하세요. 홍창현 목사입니다. 외치인 성경 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마태복음 16장, 느헤미야 6장,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표적으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13년간 이스마엘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며 약속의 실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까지 세우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바로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꾀를 냅니다. 협상을 하자고 하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수락하지 않자 산발락 세력은 더 큰 위협과 음모 그리고 방해를 가합니다. 심지어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은 제사장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꾀어 율법을 어기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성벽은 완공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생히 묘사합니다. 전도여행 중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를 빌립보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바울 일행은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함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심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 날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